여러분들 혹시 어릴 적에 형제 자매들 간에 다툰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2살 터울 되는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적에 정말 징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초등학교 저학년인 형제 둘이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말 사소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니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둘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이 울고불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얘들아, 형제끼리 왜 이렇게 싸워? 예수님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그랬더니 장남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예수님은 외동이잖아. 형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쉽게 하지.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란 게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지 살다 보면 가족끼리 더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도 그런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셔서 형제 간의 정오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의 편애와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 마침내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요셉의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꾸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꿈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주저없이 내가 그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즉각 세겜을 향해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 명령에 기꺼이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순종을 넘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어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세겜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4장을 보면 디나 사건으로 인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몰살했던 곳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서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장소로 아들들을 다시 보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장소로 요셉을 홀로 보냈다는 것도 모두 결국에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80km에 이르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는 평안함보다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길이 험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겜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안 물어도 되는데 물어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듣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갖는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요셉은 다시 도단으로 약 20km를 이동합니다. 이는 단지 형들을 만나기 위한 물리적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셉을 그분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신앙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버림을 받을 자리로 죽음에 가까운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신실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요셉과 같은 삶의 방식은 흔히 손해를 보는 방식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방어하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지고 속이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이 세상에는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이미 형들이 자기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 형제를 향한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도 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수를 선택하기보다 사랑을, 미움을 선택하기보다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끝내 높이 들었고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외롭고 억울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세웠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향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요셉처럼 믿음과 사랑, 순종과 신뢰의 길을 걷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움보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세겜이라는 과거의 상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을 향해 홀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오직 순종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기대하며 믿음을 평가합니다. 이 일이 잘 풀릴 수 있을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믿음이 반드시 성공이나 좋은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걷는 신실함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순종의 발걸음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자의 마음과 행위를 기이 여기시며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 요셉과 같이 외롭고 힘들고 배신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지금은 고난의 길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승리의 날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편리함이나 안락함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요셉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 이후 인간의 마음에는 죄의 본성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 이후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그 선택은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일삼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생명을 해치는 일까지도 스슴치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하며 그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쉽게 증오에 빠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후반부를 채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며 라헬에게서 얻은 장자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의 사랑은 특별한 옷, 채색 옷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꾼 꿈,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자주 이야기한 것은 형들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단순히 동생을 미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꾼 꿈,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은 형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셉의 존재는 형들에게 위협이었고 그의 꿈은 그 위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을 제거함으로써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이 쉽게 빠지는 정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 주목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질투와 시기가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방치할 경우 정오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를 멀리서 보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미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깊은 정오와 사리가 드러나고 있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요셉을 형제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자기 혈육을 해치려는 생각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고 있는 모습은 죄의 본성과 인간의 내면의 어두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오의 근본에는 질투와 시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는 것이었지만 형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위치와 자존심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오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인 사랑과 용납,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오에 사로잡힌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중 장남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을 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의도는 말에만 그치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되 손을 대지 말자고 제안했고 이는 요셉을 나중에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형제들의 악행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고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의한 상황 앞에서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방관하면서도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뿐인 의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삶은 결국 죄악을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서 23절, 2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채색옷을 벗기운 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옷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요셉이 받은 특별한 기대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정오는 그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정오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잃게 만들며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정오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교회 내의 다툼, 지역 간, 계층 간에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며 그로 인해 깊은 상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서 정오로 변하고 결국은 끊을 수 없는 불화와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오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은 그 어떤 정오와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큰 기근 속에서 온 세상과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결국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요셉이 단순히 인간적인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이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정오를 끊고 사랑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의 고백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분열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정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이웃과 형제를 향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질투나 시기로 인해 상대를 험담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런 감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것은 결국 영적 생명을 죽이는 정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를 없애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는 삶, 용서를 이루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참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들을 통해 믿음을 따라 사는 삶과 정오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삶의 차이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심겨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농부가 밭에 2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는 정직하고 순한 밀씨앗이었고 다른 하나는 날카롭고 자기밖에 모르는 가시나무 씨앗이었습니다. 밀은 땅속의 어둠 속에서 참고 견디며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향해 자라났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풍성한 이삭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주변에 상처를 내며 자기 자리를 넓히려고 했고 결국 뽑혀 불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형들에게도 순종과 사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높이 들었으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형들은 증오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고 아버지를 속이며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섭리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믿음의 씨앗입니까? 사랑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질투의 씨앗, 미움의 씨앗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 사랑의 선택, 순종의 삶을 다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좀 하자고 어떤 교회에 금요기도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6시에 이제 퇴근하고 이제 들어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너무 피곤하고 막 이렇게 사람 몸이 축 처지니까 안 가면 안 되나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사모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로서 가야 돼, 당연히 가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핑계를 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다음에 가자, 다음 주에 가자, 오늘은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예솔이한테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솔이한테 물어봤냐 하면은, 예솔아, 우리가 어떤 교회에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가면은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집에 올 거야. 그러면 11시나 12시가 다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래? 금요기도에 갈래 말래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얘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어쨌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되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줄 아십니까? 제가 은혜 다 받았습니다. 찬양부터 말씀 들으면서부터 기도하면서까지 저 혼자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떠한 곳에 이래 기분 좋게 기대를 하면서 가든 정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든 그 은혜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선택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요셉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그 환경을, 그 지경을 넓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오와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미움보다 사랑을,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